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0나흘에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에 말씀, 앞에 부분은 사실 이게 소홀히 된다는 거죠. 앞에 부분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뒷부분은 잘 들어와요. 무엇이든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뒷부분은 잘 들어와요. 근데 앞부분,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거한다는 말이 두 개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쌍방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있는 거, 교통이 있는 거죠. 교제가 있고 연합이 있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헬라어 말을 살다, 존재하다, 머무르다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 안에, 자, 주님 안에 거기서 완전히 머무른다. 거기 안에 남아 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남아 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감정들이 주님 안에 남아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인, 행동의 근거, 행동의 이유가 주님 안에 남아 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 말씀의 가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들, 말씀이 요청하시는 그 요구들이 우리 생각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감정 안에 말씀들이 머무르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 말씀들이 머무르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내 감정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의 모든 이유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무르다,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한자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어가.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을 거한다라고 번역해 놓았죠. 거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한다는 말이 뭐죠? 집을 짓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고 산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주의 장막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광야 시대의 천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며 자기들이 밤 이슬을 피하고, 그리고 낮에 그런 뜨거운 햇볕들을 피하면서 그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집을 지었어요. 그들이 천막으로 짓듯 하나님도 천막으로 광야에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뭐 동떨어져 지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자기의 종족을 따라, 족속을 따라 삥 둘러서 질서 있게, 어느 족속들은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쪽, 북쪽, 남쪽,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진을 정하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쪽, 그 다음 쪽, 바깥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자기들의 경계를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집을, 천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을 짓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한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행동의 이유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냥 머무른다, 남는다, 그러니까 그냥 저기 어디 구석에 그냥 있는 것도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죠? 먼지를 칵칵칵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고 사는 것, 그리고 함께 서로 쌍방간에 그렇게 거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분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어떨 때는 그 감정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어떨 때는 내 기분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잘 따르다가도 내 기분의 수가 틀려버리고 내 감정이 확 무너져 버릴 때 그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짓고 산다, 내 안에 말씀이 집을 짓고 살 때는 내 감정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내 기분의 변화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기에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게 만들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여태까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들어가면 편하게 쉬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집에 돌아가도 뭐 홀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에는 홀로 있을 그런 공간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쉐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도 뭐 어디는 올랐는데 우리는 오르지도 않고, 나는 뭐 어디는 집을 샀는데 나는 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 염려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남편 간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은 내 모든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즐거움, 희로애락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같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집이었습니다. 잠언서든지 전도서든지 그 집에 대한 말씀들,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가족들과 자녀들이 바로 너희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총이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미 속에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면서 내 생활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이끌고 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소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러한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나를 이끌고 가기에 내 기도의 방향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능력 그리고 응답,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거,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금식하는데 무엇이 그 마음을 이끌지 못하느냐?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의 방향을 이끌지 못하니까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은 인정합니다. 열심은 인정합니다. 그 적극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말씀은 듣지 않고 그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일치해서 그것이 옳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셨다 그런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그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쟁취해내고 내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정욕이요, 우리 욕심일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말을 어디에 씁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쓴단 말이죠.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을 이끌지 않는 그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그 9장에 등장하는 그 기도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지금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이 말씀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초막절을 지냈어요. 언제? 15일부터 21일 그 4일. 근데 9장에서는 24일 날에 다시 모였다는 거죠. 이미 초막절을 그들이 지내고 나서 그 초막절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은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에게는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들이 있고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24일 날에 다시 모인 거예요. 우리 다시 모입시다.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다시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낮 4분의 1은 기도를 하고. 낮이라고 하면 보통 12시간을 잡잖아요. 그 12시간의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3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6시라 생각을 할 때 9시까지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겠죠. 아침 저녁만 먹는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부터 9시까지는 말씀 듣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낮 4분의 1 다시 12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3시까지는 말씀 듣고 그리고 다시 또 3시부터 6시까지는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그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다 이거예요.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과거, 자기들의 역사,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은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최초의 죄, 그 죄가 들어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따다 주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도 난 몰랐습니다. 난 쳐다도 안 봤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열매일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나는 보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나한테 먹어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보니까 뭐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다 하나님께로 그 핑계를 돌리고 있어요.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싫거든요. 내 이미지 나빠지는 게 싫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다 계속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안 해요. 부모님에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이거죠.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서 머리를 나쁘게 낳아줬다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서 학원을 안 보내준다고, 비싼 과외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애를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그럼 너 편할 때 한번 해봐라, 자유롭게 살아봐라 했더니 그때 나를 붙잡아서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공부시키지, 그거 안 시켰다고 그렇게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킨다고 원망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시켰다고 또 하라고,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핑계거리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의 허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허물이 다시 보여요. 이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조상들의 죄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죄가 아니구나. 자신들의 역사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집을 짓고 우리 안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죠.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20년이 걸려서 성전을 짓게 돼요. 70년이 지나고 20년이 또 지났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금방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죠?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대와 끊임없이 모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또 없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그 536년,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516년, 그리고 그 20년에서도 또다시 70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약 160년이 걸린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되기까지. 그런데 그 진정한 회복이었습니까? 성벽이 지어졌지만, 그리고 성전도 있고 성벽도 지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었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면서, 느헤미야는 외부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짓는다고 끊임없이 모함해서, 끊임없이 왕에게 모함을 계속해서 상소문을 올리는 그 외적인 세력과의 대립이 있었고, 안으로는 제사장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이미 에돔이며 암몬이며 거기 그 후손들과 결탁되어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모함하는 도비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적인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런 정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혼탁한 그러한 세상 속에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서로, 자녀들을 그렇게 서로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그 풍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을 그 바벨론으로, 그 갈대아인의 그 땅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없거나 성벽이 없거나 그런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쌓아졌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삶의 의미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대로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고, 그 에스라가 더욱더 힘있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이 있네, 초막절 절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게 우리의 죄였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를 깨달아. 초막절 절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모입시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왜 우리가 갈대아인의 땅으로 갔어야 됐는가? 돌아와서도 지금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160년, 이미 한 세대가 죽고 두 세대가 죽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짧게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회복했지만, 성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은 쌓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삶에 필요해서 말씀을 끌어다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하니까 내가 삶을 말씀에 비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주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나 솔직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요. 랄랄랄랄랄라. 다른 유창한 말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유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을 이끌고 내 생활을 바꿀 그 변화가 내 마음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속이 후련하다. 눈물 콧물 빼고 속이 후련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목청껏 소리 질렀더니 그냥 기분 좋고 그걸로 끝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고 조정해서 결단해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 삶을 해석하면 그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춰서 그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변화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도 보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지금 회복된 그 땅 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이방 종족도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특히 어디가 물론 그 올드 시티 안에도 뭐 유대인 구역, 기독교인 구역, 그다음에 또 뭐 정교회 구역, 그다음에 또 그 팔레스타인 구역, 뭐 이렇게 크게는 4가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그 사람들만 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좁은, 두 사람이 마주치기에도 좁은 그런 골목 안에 양쪽에 상가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그 팔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막 사람들을 호객하는 그 사이를 뚫고서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찾으면서. 정말 정신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만 그 땅에 산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우리는 안식일과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식일과 상관없어. 지금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요일 날 쉬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 쉬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 이제 배낭여행으로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물론 3년 전에 딱 한 번 갔습니다만, 계획표를 한 달 동안 쫙 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딱 보여드렸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이렇게 답이 왔어요. 메일로 보냈는데 답이 왔습니다. 들어와서 상의하시죠. 계획표를 쫙 짜가지고 나름대로 동선을 짜가지고 딱 보냈는데, 아우 잘 짰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하고. 그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상의하시죠. 끝. 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잘못했구나. 저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가 했구나.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조사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소용없. 왜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요일 날 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고, 기독교인은 주일 날 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적지마다 다 틀려요. 기독교인이 관리하는, 팔레스타인이 관리하는, 유대인이 관리하는 유적지가 다 틀린 거예요. 시간을 아무리 동선이 가까워도 시간이 틀리고 쉬는 날이 틀리다 보니까 계획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장사를, 우리는 안식이랑 관계없어요. 이방인들은 안식이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들고 와가지고 막 팔려고 하는 거죠. 아침 일찍 그 성의 문을 딱 열자마자 딱 들어오려고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 장사진을 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까지 막아버렸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방인의 딸과 이방인의 아들과 결혼시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물릴 수 있으면 물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합니까? 이렇게 서로 장사하고, 우리는 일하지 않아서 좋고 저 사람들은 장사해서 좋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게 아닙니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내 생활에다 끌어와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 말씀이 그들 안에 집을 짓고 그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내 삶을 말씀 앞에 가져가서, 아, 이거 옳고 이거 틀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삶의 변화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잖아요. 이 회개는 결국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듯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절대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그걸 조망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할,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몇 장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것과 기도가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내 삶에다 끄집어 와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딱 폈는데 가룟 유다 목매달아 죽다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딱 펴면 뭐가 딱 떠올랐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따라 왜 이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따라 왜 이래?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딱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제게 꼭 주십시오. 탁 폈더니 무슨 말 떠올라요? 속히 행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내 생활에 끌어오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되짚어 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내 삶을 다시 해석하게 돼요. 다시 조망하게 돼요. 이것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으로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그 집 안에 거하니까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이것이 헌신이요, 이것이 결단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또 그 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에서 함께 거하시고 그 중심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돌이켜본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역사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이 나라 민족,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새로이 깨닫게 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신 일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의의 복된 열매들 우리가 맺어가며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색함이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공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소원과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그 사역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더 힘과 은혜와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가정이 그 말씀 때문에 더 힘을 얻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긍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또한 그 말씀의 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생명길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